지난주에 다윗의 범죄, 다윗의 인생에서 크고 작은 범죄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범죄는 두 번이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위계에 의한 권력형 성폭력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의 노년에 있었던 인구조사였습니다. 다윗이 성폭행, 강간을 한 사건으로는 한 사람 또는 몇몇 사람이 죽었지만 다윗이 맨 마지막에 범한 범죄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야 됐었어요.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영웅으로 미화하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영웅으로 추대할 만한 사람은 아니고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윗이 성폭행, 강간을 했잖아요. 그 뒤에 더 무섭고 끔찍한 살인교사범, 살인교사하는 죄악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인생 20여 년, 다윗이 30세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37세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이 되거든요. 이 37세까지 또 그 이후에도 다윗의 인생은 승승장구합니다. 근데 가장 평안할 때, 태평성대를 이룰 때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는 성공 이 시기에 다윗이 급추락을 해버리죠. 한순간의 범죄로. 그리고 사무엘하 11장 이 다윗의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이때부터 다윗의 노년까지 다윗은 슬픔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죄의 대가들을 치르게 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을 잠깐 보자면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왕들은 항상 고대 근동 전쟁에서 전쟁에 참전해서 진두지휘를 했었거든요. 부하들의 사기를 북돋았어야 되는데 지금 다윗이 출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 자신만만함, 태만 때문일 수 있고 또 부하들의 충성스러운 요구 때문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거나 아니면 후방에서라도 진두지휘했었어야 되는데 흔한 낮잠을 자다가 저녁 낮에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 꼭대기에서 내려다 보이는 집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여인에 대해서 소상히 알아본 뒤에 행위로 옮기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다윗이 보낸 사람은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이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충신 중에 충신,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아이도벨, 엘리암, 우리아 집안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거기에 그치질 않았어요. 이 정욕, 제어할 수 없는 정욕에 의해서 이제 행위로 옮깁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요.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여자가 기간이 마쳤으므로 동침하는 것이죠. 그리고 덜컥 한순간에 즐거움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여자에게서 온 전갈은 임신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무서운 마음을 품는 거예요. 무서운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대략적으로 27절까지 제가 짧게 먼저 다 말씀을 드린 뒤에 자세하게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전장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소환하는 것입니다. 요압 장군에게 기별을 하죠. 햇사람 우리아 그를 내게 보내라. 알리바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바세바가 임신한 아기가 자기 아기가 아니고 우리아의 아이인 척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름에 너그러운 왕처럼 어떻게 싸우면 괜찮니? 요압 장군은 잘 있니? 부하들은 잘 지내고 있니? 안부를 물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어라. 여러분 발을 씻으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건 고대 히브리의 관용 어구였어요. 침상에 들라는 것입니다. 휴식을 취하라는 거예요. 손과 발을 씻을 때는 음식을 먹을 때나 이제 다
씻고 나서 침상에 들 때거든요. 내 침상에 들어서 내 아내와 잠자라. 잠자리 같이 해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근데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어떻게 하죠? 여러분, 우리아의 집은 왕궁이랑 가깝습니다. 지척이에요. 왕궁 옥상에서 보일 정도로 가까운 집이었어요. 왕의 음식물까지 선물까지 특별 휴가도 보내주고 선물까지 보내주는데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또 누가 기별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제가 유행해 봤는데요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소환하죠.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 아니냐? 나는 너를 보내는데 왜 돌아왔니?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느냐? 물었어요. 우리아가 뭐라 대답합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는데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어서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다윗이 또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자기는 완전 범죄 프로젝트 알리바이를 만들어야지 자기가 강간한 사실을 숨길 수 있거든요. 마치 우리 아이처럼 속일 수 있었는데 이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있어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그리고 무서운 계략을 꾸미죠. 어떤 것입니까?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술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사불성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맨정신으로는 충성을 다할 수 있으니까 술을 권하게 줘가지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집으로 가질 않아요. 술을 거나하게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줄을 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지금 죄에 취해 있어요. 그러나 우리아는 맹정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맞나 할 정도로 다윗은 무시무시한 계략을 꾸미죠. 아침이 되매. 여러분, 아침이 되매 무슨 말입니까? 밤새 고민했다는 거예요. 밤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이기를 결심한 거예요.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살인 교사한 것입니다. 그로 맞아 죽게 하라. 그거 되게 비열한 방법입니다. 동료들과 함께 전투를 하다가 앞에 우리아를 두고 다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아만 거기서 홀로 싸움을 감당하다가 맞아 죽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편지를 우리아의 편에 보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했을 우리아는 얼마나 억울한 희생을 치러야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요압이 다윗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살펴요. 그래서 제일 잘 싸우는 용사들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고 그곳에 우리아를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다윗은 요압에게 보고를 듣겠죠. 요압이 사람들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들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큰 손실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싸웠느냐라고 왕이 핀잔할 때 너는 이렇게 말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성에 너희들이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이렇게 말하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그가 사망자 명단에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것만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령이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우리아가 죽은 방법은 활을 맞아 죽은 것이에요. 사람들은 다 빠지고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전쟁에서 큰 손실을 봤지만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다윗, 이 끔찍한 소름 끼치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전령에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걱정하지 말아라. 싸움하게 되면 손실도 보고 그런 것 아니겠니?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요압 장군 보고 얘기해라. 걱정하지 말라고 해라. 참 비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너그러운 왕처럼 부하의 아내를 거두는 너그러운 왕처럼 밧세바를 궁으로 아내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오니라. 7일 동안 소리내어 오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했던 남편.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그런 글귀가 하나도 없어요. 맨 마지막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어떻게 보면 요압도 정확하게 몰랐을 거예요. 백성들은 다 몰랐을 것입니다. 아, 우리 왕 참 너그러운 왕이구나. 고대 근동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 동생이나 형이 자기의 아내를 거두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우리아는 형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아가 전장에서 전사하자 왕이 불쌍한 밧세바를 긍휼히 여기는 듯하게 포장해서 맞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 우리 왕 선왕이다 라고 칭송했겠죠.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이 행한 그 일을 보시면서 악했다 라고 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자세하게 오늘 우리아의 죽음과 다윗의 살인교사 죄, 요압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아와 다윗과의 관계. 다윗과 우리아는 잘 알고 있었던 사이일까요?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이였을까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이였어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 사람이 얘기하죠. 이 사람은 안 됩니다. 가당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 밧세바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사실 성경에서는 우리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나와 있질 않아요. 근데 여러 구절들을 보면서 내러티브,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추측으로. 우리아를 소개할 때 항상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지명이 붙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햇사람, 햇사람 우리아. 왜 햇사람 우리아라고 그랬을까요? 햇은 히타이트 족속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에 족속들이 많았죠.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여러 족속들이 많았어요. 그 족속들을 진멸하거나 그 족속들은 추방을 당했죠. 그러나 그 족속들 중에 이제 개종해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받았어요. 그래서 햇사람 우리야라는 뜻은 햇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개종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야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야는 여호와의 빛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상태로 빛의 자녀처럼 살겠습니다. 여호와의 빛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아의 부모님이 지어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개종 뒤에 누군가 지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건대 아마 우리아가 다윗이 아둘람 굴이나 들과 광야에서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닐 때부터 함께해서 동고동락했을 것이다. 당시의 리더가 누굽니까? 다윗이었죠. 다윗이 지어준 이름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윗은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예요. 지금 다윗의 나이가 이제 40대 또는 50대입니다. 40에서 50으로 추정되거든요. 우리아는 10대나 20대예요. 다시 말하면 밧세바도 어린 나이입니다. 여러분, 이 20대 초반 또 10대 후반이었던 밧세바가 40, 50대 다윗을 유혹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어린 나이였어요. 결혼한 지도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밧세바의 아버지는 엘리암, 할아버지는 아히도벨이었거든요. 이 3대가 함께 지금 나라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이를 추정할 때 우리아의 나이는 젊었을 거예요. 다윗을 아버지처럼 섬겼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 어마어마하게 많았겠죠. 그 용사들을 추려서 다윗의 용사 37명을 언급합니다. 37명 중에 이 엘리암, 우리아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용사들 37명 얼마나 각별한 사이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사무엘하를 조금 더 유의해서 보시면 다윗과 용사들은 굴, 광야, 들판 여러 20여 년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동고동락한 사이라 정말 찐한 관계였어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사무엘하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블레셋에 먹혔었거든요. 다윗이 혼잣말로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누가 저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에 있는 물 좀 갖다 줬으면 좋겠다. 혼잣말로 한 거예요. 그 얘기를 세 용사가 들었어요. 그리고 죽음도 불사하고 적진에 들어가가지고 그 수백 명과 싸워가지고 우물물을 퍼옵니다.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우물물 퍼온 것을 다윗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리이다.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닙니까? 다윗이 먹고 싶었지만 용사들의 그 충성스러운 행동들을 봤을 때 그냥 부어버린 것입니다. 다윗과 용사들과의 관계는 가족보다도 더 진득한 관계였어요.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우리아를 보십시오. 우리아. 다윗이 특별휴가도 주고 선물도 줘서 그 전장에서 싸우던 아이를 소환해가지고 집 앞 바로 뒤척에 있는 집에 가서 아내와 잠자라 특별 배려를 했는데 우리아는 충성스럽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왕궁 수비대 경비병들이 자는 데서 함께 자겠습니다. 언약궤와 또 바깥들에서 지금 부하들이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저만 처와 가서 먹고 자겠습니까? 여러분, 이 구절에서 다윗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언약궤를 너무너무 사랑했잖아요. 왕이 되자마자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왕궁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부하들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400명, 200명 부솔 시내에서 너무 피곤하다고 시내가도 넘지 못한 200명들을 아껴서 그들을 배려하지 않습니까? 애굽 소년도 살려내지 않아요? 다윗은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법에 보면 전쟁 중에는
성행위를 하지 않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아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정결법을 지키겠습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지금 야영 중에 전투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차와 자겠습니까? 이렇게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윗과 우리아는 알아도 너무 잘 아는 사이였어요. 햇사람으로 개종해서 다윗이 롤모델이었을 거예요. 다윗이 하는 일들은 다 따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였어요. 여러분, 넷플릭스에 보면 라스트 킹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봤거든요. 거기에 우트레트 주인공, 굉장히 용맹스러운 사람입니다. 용맹스럽게 생활하니까 주변에 사람이 붙어요. 특히 피난이라는 가신 같은 친구 있어요. 이 친구는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우트레트를. 그래서 우트레트가 공경에 빠지면 자기 목숨은 아까워하지도 않고 가서 우트레트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37명이나 있었다니까요. 더 많았겠죠. 지금 우리아는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충성스러운 아들 같은, 친구 같은 이 아내 뺏고자 이렇게 몹쓸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질문을 해볼까요?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우리아가 3일 동안 왕궁에서 지내면서 밧세바 자기 아내가 다윗과 썸 있다는 소문을 들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왜 그렇게 보냐면,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왕궁문, 수비병들, 경비병들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궁을 보면 경비병들이 자는 숙소가 바로 문 앞에 있어요. 거기서 잔 겁니다. 밧세바가 출입하는 것을 누구누가 알았을까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전령을 보내서 누군지 알아보게 하고 그를 밤에 몰래 들여보내는 사람은 알았겠죠. 또 경비병들도 알았을 것입니다. 출입하는데 누가 출입하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경비병들 가운데는 소문이 돌았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아내가 밧세바가 왜 왕궁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오지?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할 때 어떤 사람을 원어에서는 또 영어에서는 they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 경비병들의 소문이 돌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경비병들과 3일 동안 같이 있습니다. 충직한 경비병이 말했을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전쟁터에서 자기를 소환했어요. 소환해서 와보니까 특별한 이야기도 없어요. 요압 장군 잘 있니? 싸움은 잘 되고 있니?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자라. 너무 특별한 대우 아니겠습니까? 선물도 주고 그리고 술도 거나하게 막 먹이는 거예요. 이상한 낌새를 차리지 않았겠습니까? 거기다가 소문까지 들어왔다면 의심이 갈 만한 상황이었죠. 이 구절이 많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멈춰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러한 소문을 듣고 이러한 이상한 낌새가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아는 다윗을 끝까지 신뢰했다고 봐요. 아니다, 아닐 거야. 우리 다윗 왕은 그렇지 않을 거야. 지금 같으면 뭐 전화 한 통하면 끝이죠. 밧세바한테. 근데 지금 전화할 수도 없고 바로 지척에 있는데 가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다 알고도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일부러 희생한 것이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우리아는 소문도 듣고 이상한 낌새도 알아차렸지만 끝까지 다윗을 신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렇게 충성스러운 우리아와는 너무나 딴판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밤새도록 고민했을 거예요. 고민하다가 단호하게 결심합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새벽형 인간이에요. 무슨 말인가요? 다윗은 시편에 보면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침에 나로 인자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둘람굴에서 들에서 광야에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거워했어. 지금은 전혀 딴판입니다. 아침이 되면 죄악을 품은 거예요.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살인교사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법도 살인죄와 살인교사죄와 동일한 형인 거 아십니까? 형량도 같아요. 똑같은 범죄입니다. 그것도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들리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좀 이상했어요. 아니, 이런 소문도 듣고 이상한 낌새도 알아차렸다면 가는 길에 우리아가 동봉한 것을 좀 풀고 편지를 보지 않았을까? 그런 의심이 들 만한 정황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적어도 저는 다윗이 또 다른 전령을 보내서라도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다윗은 우리아를 100% 신뢰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편지를 열어볼 사람이 아니라는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자기를 죽이는 그 소식을 자기 손에 들고 지금 편지를 갖고 요압한테 가는 것입니다. 그 편지에 서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왜 이 방법을 썼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독살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아를 사고를 해서 객사로 죽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가장 영예로운 방법, 전사, 전쟁에서 죽으면 영예로운 명예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좀 더 나아간다면 무서운 또 계략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독살이나 객사가 아니라 전사하게 되면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데 더 용이한 것입니다. 더 선왕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 불행하고 불쌍한 부하의 아내를 거두는구나. 야, 다윗이 정말 소름 끼치도록 무서워요.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은 요압은 어떻게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왜 성을 살피고 있을까요? 요압이 성을 살피는 이유는 어디가 취약한 곳인지, 어디가 견고한 곳인지, 어디가 용사가 있는 곳인지, 어디가 조금 미진한 것인지 지금 살피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요압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것이 이상한 명령 아니겠습니까? 아니, 전쟁에서 전투를 잘하고 있는 우리아를 갑자기 오라 한 것도 이상하고 편지를 통해서 우리아만 죽게 하래요. 그래서 저는 요압 장군 정도라면 좀 항의하거나 우리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압에게도 약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약점입니까? 아브넬.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했던 아브넬을 자기의 개인적인 복수로 아브넬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미운털이 박힌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에게 있어서는 지금 다윗의 총애가 필요했어요. 다윗의 신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묻지 않고 우리아를 죽이기로 작심한 것이죠. 그 성을 살펴서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는 것입니다. 가장 싸움 잘하는 사람들. 견고한 곳에는 좀 일반 병사들이 있다면 취약한 곳이나 본부나 무기고 같은 데는 용사들이 있겠죠. 그런 곳에 우리아를 두는 것입니다. 얼마나 모진 결정입니까? 그래서 우리아가 거기 있는데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저는 이것이 참 감동이 되었어요.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원래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아만 두고 나오는 거였어요. 우리아만 맞아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화살에 맞아 죽게 하는 것이었는데 몇 사람이 같이 죽기를 결심한 거예요. 이 짧은 한 절이지만 저를 묵상해 봤을 때 충성스러운 우리아와 함께 죽고자 전우회가 발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함께 우리아를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 믿었고 신뢰했던 다윗은
처참하게 구렁텅이에 먹이 던졌지만 우리아의 친구들이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아 혼자를 죽이고 싶었는데 몇 사람 신복들이 다 같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결국 다윗의 죄는 우리아만 죽인 것이 아니에요. 신복들도 용사들도 함께 엎드러진 것입니다. 요압이 보고를 합니다. 요압이 아까도 보았지만 사람을 보내 전쟁에 있었던 일들을 다 보고합니다. 손해와 손실이 컸죠. 근데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그런 전략을 썼냐,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하시거든 이 얘기 꼭 해라.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사망자 명단에 우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령이 가서 똑같이 보고를 합니다.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다윗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거예요. 부하 몇몇 죽은 것 한 것 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뤘기 때문에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그리고 그가 그렇게 감추고 싶었던 강간, 성폭행죄 기가 막히게 포장하고 감추고 아름다운 여인, 친구의 아내, 부하의 아내, 아들 같은 존재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의 아내는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음을 알고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울고 장례를 마침에 다시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저는 이 밧세바가 4번의 폭력을 당했다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강간이었죠. 육체적인 폭행을 당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랑한, 그 이제 결혼한 지도 20대 초반이라면 얼마 되지 않은 신혼 초기에 있는 남편의 죽음, 자기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얼마나 힘들고 아팠겠습니까? 또 세 번째로는 범죄자와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범한 범죄자와 결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 폭행은 아이의 죽음이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다윗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다윗이에요. 다윗이 행하는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셨어요. 다윗이 행하는 그 일, 악한 범죄, 우리에게 주는 교훈 3가지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와 같습니다. 죄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죄에는 장사가 없어요. 죄가 우리 가운데 한번 침투하면 죄는 걷잡을 수 없이 우는 사자가 됩니다. 우리가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죄가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떤 거짓말을 덮으려면 10번의 거짓말을 해야지 덮을 수 있다 하더라고요. 죄는 계속해서 죄를 낳고 또 죄를 낳고 또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가벼이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장사는 없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우고 죄를 멀리하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죄의 영향력이 무엇입니까? 죄는 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상처가 더 깊고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선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죄는 계속해서 커지게 되면 우리의 양심이 무뎌지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죄입니다. 한 방울 떨어뜨린 것 같은데 한 방울의 검은 그 방울이 흰 물을 다 검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양심을 혼탁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한테 좀 전할까 합니다.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한 여인에게서 받은 편지의 내용을 공개하시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거든요. 제가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한 여인의 한 맺힌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여인은 서울 시내 모 교회에서 대대로 섬기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남편도 그 교회 장로였습니다. 그 여인은 오랫동안 암으로 투병 중에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투병 중인 그 여인에게 장로인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여자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예 불륜녀와 집을 나가서 동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편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최근에 남편이 동거녀와 함께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주년 기념교회 목사인 저에게 하소연하는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읽을 때, 소개할 때도 예배당 어느 시설에서 두 사람이 예배하고 있었겠죠.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편지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오늘도 우리 교회 어느 예배실에선가 예배드리고 있는 그 여인의 남편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장로님은 지금 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장로님은 무엇의 종, 누구의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장로님은 주님의 종, 주님의 증인입니까? 아니면 자기 욕망의 종, 자기 자신의 증인입니까? 그리고 우리 각자는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예배실 어느 귀퉁이에 앉아있는 두 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양심을 무디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건강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의인인 것처럼,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은 것이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것은 아예 잊어버리게 위선자로 죄는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상처 주는 적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거짓말하고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를 지으면서도 너무 염치 없고 뻔뻔하게 의인인 채 행세하고 다니시진 않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무섭더라고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양심을 무디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의 대가입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지어서 그냥 하나님 용서하신 것 아니에요. 무서운 대가를 치르고 있고 치를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아이가 죽었어요. 자신의 불륜의 죄로. 또 무슨 죄 대가가 있었습니까? 몇 년이 안 돼서, 학자들은 5년 정도라고 그래요. 5년이 안 돼서 자기 아이들 간에 서로 강간을 하는 거예요. 아빠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왜? 아빠가 죄인이니까. 또 얼마 안 돼서 자기 아이들 간에 서로 살인을 해요. 마치 아빠가 했던 것처럼. 또 무슨 대가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비밀스럽게 이러한 죄를 범했지만 다윗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은 백주 대낮에 아버지의 첩들을 강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단이 뭐라 말합니까? 당신은 은밀하게 행했지만 다른 사람은 백주 대낮에 이런 일들을 할 것입니다. 당신의 집에서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영원할 것입니다. 재앙이 끝이 없을 것입니다.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죄를 피해야 돼요. 죄를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즐거움이 사라진 거예요. 다윗이 지금 시편 51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밧세바를 간음한 뒤에 또 나단이 와서 그것을 지적받은 뒤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게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을 좀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는 말이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을 좀 회복시켜달라. 무슨 말입니까? 거의 1년 동안 즐거움이 없었던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즐거움이 없고 찬양을 해도 즐거움이 없고 기도를 해도 즐거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시큰둥한 거예요. 몸이 건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즐거움이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를 해도 즐겁지 않고 말씀 공부를 해도 즐겁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불편하게 느껴지고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발 제게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죄의 대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예배는 오래 했지만 사모함이 없고 기다려지지 않고 그냥 시간 때우다 가고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찬양을 해도 특별히 감흥이 없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1분 하다 마무리하고 그렇게 하면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죄가 어느덧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아서 계속 우리를 마음을 딱딱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것은 너무 재밌는데 하나님의 것은 무디게 만드는 것입니다. 양심이 무디어지면 죄에 대해서 예민하지 못하고 영적 긴장이 둔해지게 되면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 중에 예배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폭포수같이 흘러나오는 기쁨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씩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 멀리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행할 때도 하나님 다 보고 계셨군요. 제가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할 때도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할 때도 감사하지 않을 때에도 다른 사람에게 예기치 않게 상처를 줄 때도 다 하나님 보고 계셨군요.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셨군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려놓고 아뢰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윗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왜
이 억울한 희생을 치른 우리아가 죽어야 했어야 되나요?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으로 그 권능으로 딱 막으셔서 이 가해자를 벌 주시고 피해자를 좀 신원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왜 우리아가 죽고 다윗이 살아야 되나요? 왜 아무것도 죄가 없는 아이가 죽어야 되나요?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대신 죽는 것. 누군가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죽는 것. 누군가의 죄를 품고 안고 죽는 것. 대신 죽는 것.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구약성경 내내 대리적 속죄, 우리의 죄가 어린 양들에게 전가돼서 그가 죽어야 될 만은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결정은 십자가였어요. 예수께서 여러분들이 토설만 하면, 고백만 하면 그의 모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널 용서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 대신 우리아처럼, 아이처럼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언약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에서 언약하시지 않습니까? 언약 백성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처럼 다음 주에 살펴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전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제게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을 주십시오. 제게 제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제 속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스케머레 하는 교회분들이 예배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포시 앉아서 기도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들으실 거예요. 하나님 들으실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실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여 기도하면 내가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전에서, 내 이름을 일컫는 내 전에서 내 백성이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난 날들을 좀 되새겨 보면서 조용하게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